새삼스럽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아직 마무리를 못한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13절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안식년이 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특히 안식년은 한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뭐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안식년을 준 이유가 뭐냐? 그건 땅과 이웃의 회복입니다. 땅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건 농사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이 온전하게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땅을 쉬게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쉬게 한다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땅을 일궈야 된다. 땅을 파서 이제 수확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첨부됐냐면 땅은 너에게 수확을 만만히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욕심만 없다면, 사람이 욕심이 절제만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이유가 사실 없어요. 땅을 쉬게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땅을 쉬지 못하게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수확을 얻어서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원하고, 그래서 더 부자가 되길 원하는 이런 이 탐욕이 자리 잡기 때문에 땅을 쉬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특히 이웃의 회복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거기 있거든요.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7년이 되면 반드시 해방시켜줘라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안식년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이제 7년에 한 번씩 원래는 이제 안식년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뭐 교회가 여유가 있으니까 뭐 또 7년에 한 번 정도는 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도 사실 그게 좀 많이 약화됐어요. 몇 교회가 시도하다가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이것이 사라집니다만은 목회자도 저도 지난 주일날 26주년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가만히 우리 사모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좀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26년을 설교를 했으면 뭐 거의 제가 이제 강단을 비운 적이 거의 많이 없죠. 제가 지금 제주도로 피접 떠나는 한 3주간 빈 거 외에는 특별히 주일을 빈 적은 아마 크게 뭐 생각해봤자 한 5주, 6주 정도 비고 나머지는 제가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년 동안 제가 설교한 그 횟수가 1600회가 넘습니다. 1700회까지 되거든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년을 한 목회자들이 더 이상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느냐. 한 교회에서 20년 한 목사가 사실 어느 순간인가 저도 그런 어떤 마음이 조금씩 일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 번아웃이 온다 그럴까요? 뭔가 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1600개, 1700회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주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가 참 재밌어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할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내게 비추거든요.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씹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우리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1700회 가까이 되는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목사의 설교를 뭐 듣는 우리 성도들도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 한 목사에게만 계속 설교를 듣는데 사실 뭐 저도 원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비빔밥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건강에 좋은 음식이 이제 비빔밥이니까 탕보다는 저는 이제 비빔밥을 좀 주로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비빔밥이 좋은 점이 뭡니까? 사실 밥 한 공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나물 종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나물 종류가 하나씩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섞여져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어울려졌을 때 비빔밥은 참 맛있는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다양한 설교를 해주시면 좋죠, 사실은. 근데 한 목사 설교를 26년을 들었다. 여러분들도 저도 뭐 대단하지만 여러분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특별히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르게 TAC에서 목사의 설교를 샤워하지 않습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목사의 설교를 나눈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과정에서도 정말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게, 그것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 대견스럽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성숙했는지 제가 26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개념이 아니겠나.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도 바쁘게 빠르게 살아왔다면, 그래서 한국 사회 자체가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게 저도 수백 년을 거쳐서 오면서 이 발전 조정된 거라면 괜찮은데, 우리가 뭐 사실 조선시대 끝나고 또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산업화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국가가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계속 고고고, 우리 오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멈추면 기차가 탈선해,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차를 몰고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섬뜩했거든요, 가슴에. 아니, 목사님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를 몰고 있다 그러면 그 기차는 교회를 의미한대. 그럼 교인들은 얼마나 위험한 건가. 한순간에 잘못되면 탈선하게 되는데. 이제는 교회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왜 성장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그동안은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신다. 그러니 부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전도에 아주 앞장섰는지 몰라요. 정말 헌신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배만 채워준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이런 얘기도 뭐 나올 정도로 참 요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와 적어도 성도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11조를 드릴 때 11조는 당연한 헌금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면서도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젊으신 분들이 점점점 묻기 시작합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돼요? 라고 물어요. 교회가 그걸 답변해 줘야 돼요. 왜 전도해야 돼요? 답변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그걸 답변해 줘야 돼요.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그런 물음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정말 몸이 막 부서지라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쉬면서 쉼을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일곱째 날은 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식일은 단순한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안식한 것처럼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는 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분명히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구분하지 못하면, 제가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그걸 지적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거의 전환됐습니다만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가 사실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이 안식일의 개념과 이 주일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바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만 끝나면 이제 내 시간이야, 내가 마음대로 지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조금 더 관계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하고도. 왜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가족들끼리 흩어집니다. 자녀들은 공부한다고 밤늦게 들어오고 학원에서 늦게 들어오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또 보통 정시에 퇴근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우리 처언이가 이 출퇴근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면 보통 30분, 1시간, 2시간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집에 들어오면 거의 7시, 8시쯤 되면 자녀들하고 대화할 기력이 없잖아요. 몸은 또 피곤하고 힘든데, 그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평일날 그 가족 간의 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주일 정도 시간을 갖는데, 특히 주일은 가족끼리 같이 모이셔서 좀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같이 좀 토론도 하시고 좀 나누는 시간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건 좀 양보해도 돼요. 다른 건 양보해도 되는데,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만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 당대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그래야 내 자식들이 또 살아갈 것이고 내 자식들이 또다시 그 일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가문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주일마다 가급적이면 신앙 토론, 신앙적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을 23장 13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한 단락인데, 그게 절기에 대한 겁니다. 3가지 절기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이 3가지 절기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행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 그게 바로 절기거든요. 근데 우리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뭐 추수감사절, 또 뭐 부활절, 성탄절, 이 절기를 이제 지킵니다만은,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행사 중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응답하며 살 것인가, 응답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절기가 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보십시다. 예,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절기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절기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이방신과의 타협을 철저히 배격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돼요. 이방신과의.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절기라고 하는 게 이방 제사를 드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제사 의식들이 많이 지금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사 방법과 바로 바로 뭐 가나안 족속들의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의식에 대한 부분이 호감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미스되는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보존한다,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키고 하는 말은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친다는 게 뭐예요? 주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담을 치잖아요. 담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도둑이 들어온 걸 막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말씀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울타리를 쳐주라는 거예요. 울타리, 담을 쳐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존하는 태도를 가지고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울타리 밖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라,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제1계명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23장에만 해도 한 3번 정도 이 부분이 나와요. 24절에 보게 되면 또 한 번 나오죠. 예. 좀 너희는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햇사람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2절에 좀 나와요.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언약하지 말고, 계속 이 부분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언약하지도 말고,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경배하지도 말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자기 아내를 서약을 할 때 서약을 하는 게 뭐예요? 난 당신만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라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내 아내 왜 다른 여자에게 자꾸 눈길이 가고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 마음이 이미 빼앗겼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순교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상 숭배의 위험이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특히 광야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조직 사회 생활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농사도 짓고 또 목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 간의 관계에 제정되는 이 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사람과의 관계만 집착하는 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절기라고 하는 거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언급하거나 부르는 것은 절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언급하는 거, 이건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혼합주의가 아주 굉장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그러니까 좀 선명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구원이라는 게 꼭 기독교만 있어. 불교는 기독교고 구원이 없나? 불교도 구원이 있는 거지 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그런 혼합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는 법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성경에 보면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쟁기질하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셨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잠깐 인간적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현대사회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물질적인 성공, 명예, 쾌락,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물질적인 성공하는 거.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여건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성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그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무슨 일식 용어인데 그 셰프하고 단둘이서 이제 뭐 음식을 만들어주고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진 걸 먹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만들어서 이제 주는 아마카세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강북 지역에서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경기도 지역에서도 보통 그렇게 하면 1인당 제가 우리 며느리가 부모님 생신이라고 그렇게 한번 음식점에 모시고 가서 이제 저희를 식사 대접을 해줬습니다. 근데 1인당 거의 9만 원 돈이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는 먹으면서도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게 강남에 가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1인당 거의 한 30만 원, 4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거침없이 아무런 껄낌 없이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적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죠. 돈에 걱정 없이 사는 거. 물론
돈에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많이 걱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두 자녀를 돈 가지고 공부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걔들은 돈 때문에 돈 가지고 오늘까지 온 적이 없어요. 기도로 왔지 돈 가지고 온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정직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꿈을 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질의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게 행복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현대의 신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게 현대의 신들이 뭡니까? 바로 물질의 성공, 명예, 쾌락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한번 헤어나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 몸이 완전히 인생 자체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부터 후회합니다. 그래서 내 삶, 우리가 뭐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들이 오늘 현대적 신들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뭐 불교의 부처님에게 절을 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 이슬람의 어떤 그런 신에게 절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성황당에 가가지고 성황당 앞에서 빕니까, 여러분? 적어도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신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신, 현대적인 신, 바로 물질의 신이. 그래서 만몬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만몬, 신이라고 표현까지 쓰잖아요. 물질이 신이 되는 거. 내가 물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명예, 쾌락. 여기에 빠지면요, 목사도 대책이 없어요. 명예, 쾌락에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지배하려는 현대의 신들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절기는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기회임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 절기에 대한 그 아웃라인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는 14절부터 해서 세 가지 주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요 세 절기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저희의 삶이 항상 주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특별히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